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를 했어요. 바다에서 보니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여기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 앞에 그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용은 7개의 관이 있죠. 여기는 뿔들의 10개의 관이 있는데, 거기는 머리에 7개의 관이 있고, 그걸 보면 압니다. 12장에. 그런데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할 줄 알아요. 신천지에서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이걸 또 두 개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더라고. 여기 붉은 용은 머리에 7개의 관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용이에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자, 오늘 지금 여기 들으신 분은 제 앞번 시간을 들으셔야 해요. 곰, 사자, 표범 곰 사자인데, 어떻게 해요?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설명을 했어요. 한데, 이들이, 용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한테 42달 동안 권능을 준다, 지속할 권능을 준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면서 이 짐승은 가론 유대다. 지난번에 구절을 찾아드리면서 보냈어요. 자, 이제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또 어린 양이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짓 대언자예요. 어린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흉내를 낸다는 말이에요. 두 뿔 있고 말을 용처럼 하는데, 아까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가론 유대죠. 그 앞에서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자,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많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용한테 권능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첫째 짐승,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다고, 이건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낸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흉내내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한데,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 대언자가. 앞에 그 11장입니까? 두 증인이죠. 거기에서 그 두 증인들이 11장을 볼까요?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런 이적을 베풀죠. 11장 4절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들이 불이나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건 모세, 이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은 두 증인 같은 흉내를 내면서 불이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거짓 대언자가 이적을 베풉니다. 어렵죠? 글쎄요, 처음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다 죽이면서 형상도 만들면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이건 뭐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속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여기 전라남도 나주를 가면 성모상이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캐톨릭 천주교도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걸 다 이적 표적을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가면 그 초락도 뭐 이렇게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뒤로 뻥뻥 늘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잖아요. 속이려고. 근데 어떻게 속이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속이고, 또 아까 형상이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형상에게 형상을 하나 여러분 뭐 이순신 동상 뭐 그런 거 세워놓은 거 봤죠? 그 형상이 말을 하게 하고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666표가 나옵니다. 자,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근데 그 표는 뭐예요? 사람의 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수. 그 수는 666이라. 자,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조금 지난 시간에 뭐 그것을 제가 복습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 뭐예요? 바다 밑에도 땅이에요. 바다 밑에 물 밑에도 땅이 있는데 그 밑에 땅 밑에 뭐가 있겠어요? 구덩이가 있죠.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액. 거기에서 자기 처소로 쫓겨났다고 돼 있죠. 지난번에 가론유대는 자기 처소로 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지금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 있냐? 공중에도 권세를 잡고 있어요. 3층천에서 2층으로 쫓겨나와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12장 보니까 공중에서 막 싸움이 났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늘의 전쟁이 났죠. 여기 하늘의 전쟁이. 이런 것 같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 미카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 그런데 용과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공중전을 벌려요. 그런데 미카엘이 이겨요. 용이 쫓겨나요. 하늘에서 자기 처소를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나요. 자,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어때? 땅으로 되쫓겨요. 그러니까 또 마귀를 따른 천사들도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아까 보니까 땅 속에서 또 올라와요. 이제 땅 밑에서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땅이 막 온갖 마귀, 적그리스도 세력, 막 타락한 천사 와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지. 반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막 땅속에서 전갈도 올라오고 메뚜기 같은 황충도 올라오고 이런 것이 실상인데 이만희는 뭐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이런 비우고 저런 비우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잖아요. 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짜맞추는 거지. 근데 이렇게 풀면은 도저히 안 맞춰주니까 이건 짐승은 무슨 의미고 뭐 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희만 알잖아. 이만희만 알아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땅에서 왜 올라오냐? 땅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권능을 행사하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게끔 사람이 경배하게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하고 형상도 만들기 위해서 그 형상에 절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냐? 표가 있단 말이에요. 666표. 아까 형상은 알겠죠? 형상은 그냥 뭐 학교 운동장에 가면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절 안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 제3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런데 이제 666 표가 나와요. 근데 표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 작은 자나 큰 자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큰 자잖아. 장관들은 뭐 박영선이 그런 사람들은
작은 자 같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 부유한 자, 삼성 이간이 같은 사, 가난한 사람, 자유로운 자. 반면에 노예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앞으로 가면 노예제도가 있을 거라, 노예.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여러분 그 요새 그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어디가 있어요? In their forehead. 이마 위에죠? 이마 위에. 그 다음에 their right hand.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 안에. hand,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할 때 hand. their forehead, 이마를 받게 한다. 리시브, 마크를, 마크 표를. 그런데 이를 보시면요. 인디의 포에도 이거냐.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그 다음에 near right hand,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손 안에가 뭐예요? 손으로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손에다 쥐어줄 수도 있고, 손에다 도장을 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피부를 째고 여기다 이식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아까 저기도 됐죠. 계시록 7장에도 보면, 계시록 7장에도 볼 것 같으면, 14만 4천도 이마 위에 봤죠. 그거 안 찾아봐도 되죠. 무슨 째고 났나? 이마 위에다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또 보면은 22장, 계시록 22장 가서도, 저기 가서, 새 예루살렘 가서도 이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기 보세요. 인디어 포에드. 이것을 째고 났나요? 아까 14장 1절. 14장 1절. 여기도 보니까 이마 안에 나와 있죠? 인디어 포헤드. 그러니까 지금 666표 여기도 성은교회라고 있어요. 성은교 회자동에 베르칩 받지 마세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러고 또 뭡니까 바코드 슈퍼에서 계산해 준 게 666이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짐승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안에다 이런 거 칩박아 주는 거 그걸 또 666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표식이에요. 표식. 우리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표를 해서 보여줬잖아. 그냥 마크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큰 의미를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선거 때 되면 파란색 들고 다니면 민주당이고 빨간색 들고 다니면 먼저 국민의힘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표식이지 이걸 갖다가 베리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건 너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숫자가 뭐냐. 수가 과연 숫자가 뭐냐. 13장입니다.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예요. 짐승의 수인데 그 짐승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짐승은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을 벌레라고 그래요. 벌레. 자, 사람으로 인정하네요. 성경에 지옥 간 사람 누구 기록했나요? 그냥 나사로, 낙원에 있는 나사로는 이름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근데 그냥 부자 그래버렸잖아요. 그냥 벌레, 짐승 그래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이고,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 과연 뭐냐. 히브리어나 그리스 있죠. 헬라어 또 라틴어는 문자의 고유 숫자 값이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 특히 라틴어로 좀 뭐한 얘기지만 교황이 머리에다가 미카리우스 필레데이 이렇게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으로 교황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그 숫자를 라틴어로 풀면 666이에요. 666. 또 히틀러 있죠. 유대인들을 600만 죽인 그 히틀러의 이름이 그 숫자를 풀면은 555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뭐냐면 그 우리도 있잖아요. 뭐 4는 뭐 재수가 없네. 뭐 13도 안 좋네. 뭐 7은 좋네. 이런 식으로 수에다가 글자에다가 구라티나죠. 구라티나. 거기다가 그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근데 그 숫자 합이 666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건 게론유다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형상 있죠. 형상을 말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형상이 성전에 앉는다. 그런 얘기 했죠. 좀 시간이 별로 안 갔네요. 오늘은 짧게 했으니까 제가 그거 한번 찾아드릴게요. 먼저 마가복음 볼까요? 13장 14절. 자,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가증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쓴단 말이야. 지가 쓰면 안 될 자리에 쓴 것을 너희가 보거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게 지금 3년 환란이에요. 대환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뭐,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뭐, 장막성전이 어쩌고. 외국인들이 보면 웃길 일이요. 한국이 쥐꼬리 많은데 어디 과천 성경에는 한국이 한자도 나오지 않아요. 아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잖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왜? 이스라엘의 겨울은 10월부터 3월이 혹독해. 밖에 나가질 못해요. 어떻게 비난을 가? 또 아이벤 자는 도망을 못 가니까. 젖먹이는 자들, 어린애들 들고 어떻게 도망을 가? 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날은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세계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어. 유대인들한테. 42달 동안에 뭐 장막성전에서 뭔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만이나 알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뭔 얘기예요? 중내 산에 하는 거야. 육체. 이건 혼의 구원이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가네 그런 말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잡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증하게 하는 거 여기 있죠. 아까 가증하게 하는 것이 쓴 것을 보거든. 이 가증하게 하는 것이 어디가 나와 있냐? 데살로니가후서 봅시다. 다니엘서는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서도 모른다고 그러면 큰일 나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주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어요. 이게 누구라고? 가룟 유대.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야. 아직 3년 반 안 왔어요. 뭐 1982년도에 무슨 뭐 장막선적 그런 코미디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는 이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려. 그래갖고 경배받아. 아까 형상에 저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의 7장에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니엘서 같은 경우 자 9장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정말 십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네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너무 세계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딱 맞는 거야. 자 24절부터 볼까요? 아니 다니엘서 9장. 오늘 조금 시간이 있네요. 9장 보니까 뭐예요? 24절. 자, 70일에 나오죠. 이런 거 알아야 해요. 60이 이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한 일해 동안 이건 7년이에요. 7년. 이스라엘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일해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이 뭐예요? 3년 반에 희생물과 봉헌문을 그치게 하며 제사를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한테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자리에 앉는다니까. 이런 일이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이만희가 이런 거 하던가요? 다니엘서 같은 거? 못하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앞뒤를 어떻게 맞추겠어. 31절.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아까 뭐예요?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BC 168년도 9년도에 실제 이스라엘에 와서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쭉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666표도 여러분한테 해드렸어요. 아까 그 형상에 관한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이제 13장이 끝났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기록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아까 요한계시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끌어오고 이사야서를 에스겔, 스가랴, 스바냐, 학개서를 다 동원식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사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약 9만 단어 중에 다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됩니다. 다음에 14장은 이제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신천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놓치지 마시고, 아까 12장부터가 예요. 12장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이를 배워요. 14만 4천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심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환란이 시작돼요. 환란이 시작돼 있어. 됐는데 자, 하늘에는 뭐예요? 7머리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7개의 관을 쓰고 아까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별이 천사란 말이에요. 별이 천사, 스타, 엔젤이에요. 근데 이것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아까 14만 4천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14만 4천 한 명도 안 죽잖아. 하나님 보호잖아. 네 바람한테. 그러니까 바람은 영입니다. 바람들한테. 또 실제 바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것이 뭡니까? 환란을 멈추고 있으라고 잠깐 14만 4천 활동할 때 잠깐 멈췄다가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왕국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 버려요.
누가? 용이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올라가 버려. 근데 이 14만 4천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이런데 14만 4천이 채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14만 4천이 아닌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를 해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3년 반 동안 도망가 있다가 3년 반 환란이 끝나면은 천년탕치가 시작될 때 다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줘요. 광야에서. 어느 때같이. 광야 40년 때 먹여준 것 같이. 하늘에 전장이 미카엘 전쟁이 있고 쫓겨나요. 그 용과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근데 또 땅에서는 아까 13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는 용과 천사들이 내리고 밑에서는 땅에서는 바다 밑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요. 또 땅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거짓 대언자가 올라와요. 이러면서 이제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온갖 어디가? 이 땅이 중동 지방,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7년 재앙인데 3년 반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한 이 정도 코로나 정도 이렇게 겪는 것 정도로. 근데 마지막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전갈이 쏘는 것 같이 5달 동안 쏘고 밑에서 메뚜기가 올라와서 메뚜기 같은 황충이 올라오고 아까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이런 환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에 또 14만 4천 얘기를 14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14만 4천 하자 보면 무슨 얘기예요? 명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14만 4천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하고 잠을 한 번도 안 잔 수총각이야. 알았어요? 14만 4천은. 근데 무슨 여자들이 지금 치마 입고 다니면서 신천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정신 뚝 떨어지는 얘기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